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23장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사무엘서 기자는 이 부록과도 같은 이 이야기를 부록을 붙여놓으면서 왜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 그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는 그 분명한 저의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다윗 왕과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새롭게 다시 힘을 합하여 섬기게 되어지는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노래였고,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이 용사들은 다윗과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간 동역자들의 모습을,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만들어 가자라는 어떤 그런 권면, 동력,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이야기들을 그 뒷부분에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누굽니까? 동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동역자는 짐을 같이 지는 사람이요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그 동업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저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가 아닌 함께 나누어 지는 짐도 멍에도 같이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오늘 본문은 23장 마지막까지 이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 이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동역자 이들의 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일만 하고 있는 동업자는 아닌지, 정말 짐을 같이 나누어 지고 멍에를 같이 매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먼저 우리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불려지고 아디노라고도 불려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을 통솔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다?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사람이더라. 대단한 힘, 대단한 능력, 대단한 전술, 이걸 가지고 있는 군 지휘관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번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걸 기억하시죠?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사람, 아비새와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 그들을 설명할 때는 그저 단순히 큰 적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과 맞서 싸웠던 많은 적들과 싸워 이겼던 세 사람, 그 중에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였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려지는 이 요셉 바세벳, 그는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9절 말씀을 보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 엘르아살이라는 두 번째 용사는 다윗의 세 용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을 때 그 군사의 수나 그 강력한 그 군사력에 밀려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른 군사들은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자, 근데 이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엘르아살도 다시 용기를 북돋워서 그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어집니다.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얼마나 많은 수고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는 얘기인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많은 적들을 대적하는 그 칼이 손에 붓기까지, 그 칼을 놓지 않고 그 칼을 끝까지 붙잡고 싸웠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돌아섰던,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세 용사, 그 중에 특별히 이 엘르아살이 앞서 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뒤쫓아가며 그저 흩어져 있는 노략물들을 그저 챙기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요셉 바세벳도 그랬고 엘르아살도 그랬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자, 한 사람을 더 볼까요? 11절을 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번에도 블레셋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갔고 그 중에 이 삼마라는 한 사람만 그 가운데 서서 혼자 그 모든 걸 다 막아냈다. 글쎄요, 어떻게 그 많은 대적들을 이 삼마라는 한 사람, 이 용사가 다 막아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골리앗처럼 그렇게 거구가 그 큰 몸체를 가지고 있다면야 감히 대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 한 사람이 가운데 서서 다 막았다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삼마는 과연 그 골리앗처럼 그런 장대한 거구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그가 가진 능력이 특출했으면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혼자 막아냈어. 다 뿔뿔이 도망가는. 근데 핵심은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에 몇 줄이 그어져야 하는 거죠. 누가 하신 것? 여호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 요셉 바세백과 그리고 엘르아살과 삼마, 이 세 사람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앞에 있는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거론할 때와 그리고 이 23장의 다윗의 용사들을 다시 거론할 때 이 사무엘서의 저자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그래도 다윗의 이름이 등장은 했죠. 근데 이 뒷부분에서 다윗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함께한 이 동력자들을 다윗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도 특출하죠. 다윗도 대단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제 돌아와서 왕권을 다시 회복한 이 다윗과 그 다윗을 도우고 다윗과 함께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립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에 다윗을 도왔던 이 용사 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다윗의 이름은 빠져있지만 그 다윗을 도와 이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혼자 가운데 서서 막기도 하고 백성들을 군사들을 다시 동료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 군사들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 그들이 그저 그 용사의 뒤만 따라가면 노량물만 취하면 될 정도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다. 이들이 다윗을 도왔다. 다윗의 동력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것. 사람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 삼마라는 한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뒤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람은 혼자 일할 수 없네요. 그래서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죠. 불러주신 거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근데 내가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뭘 해도 필요해서 그 사람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한 부분을 내가 놓쳐버린 그 한 부분을 동력자가 되어져서 그 부분을 채워가게 하심을 보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오늘 본 말씀처럼 큰 역사, 큰 구원, 큰 승리가 뒤따르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을 같이 하는, 일만 같이 하는 통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나누어지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동역의 관계를, 하나님은 그 관계를 아름답게 생각하신,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오늘 이 세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의 관계를 이룬 그 속에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 우리가 전에 보았던 다윗의 마지막 말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세 용사,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이 함께라는 것에 방점을 주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저자의 의도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십자가의 기본 정신이, 그리고 십계명의 기본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고스란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모여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그게 감사합니다.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곁에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도 같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가득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동역자의 관계, 함께하는 관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